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간섭함 없이 우리가 잠시 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를 닮아가고 주를 쫓아가고 주와 함께하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때 우리가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고백의 의미를 우리 스스로 그 깊이와 그 고백의 의미를 모르고 할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았죠? 이거 아멘 고백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잘 살았다. 없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오늘 죄를 짓거나 악에게 끌려갔거나 이렇게 온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라는 고백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양면성이라고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죄를 많이 지라는 뜻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바로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나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은혜를 크게 깨달았다는 것은 뭐 사업이 잘 됐다, 뭐가 잘 됐다, 세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끌어가시는 그 크기를 알았습니다. 네?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 속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 의로 여기셨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 단원 뜻이.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그 원인과 결과, 크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걸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의로 여겼다. 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세상 의인 그러면 고든 사람 말하잖아요. 곧다 바르다 뜻을 갖고 있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이 사람에게 적용한 거고 기독교는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 적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계가 곧다, 바르다, 틀어지지 않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기를 알았습니다. 진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제가 알았어요. 그 크기를 아는 사람은 뭐를 깨닫냐면 자기 죄악의 무서움과 깊이도 같이 깨닫게 됐다는 뜻이에요. 은혜는 죄와 같이 가는 거예요. 죄를 보니까 여기서 구원했어. 이런 나를 끌어가셨어. 이런 악한 자를 오늘도 만드셨어. 그러니 은혜가 큰 거예요. 이 양면성을 알고 있어야 될 신앙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예수를 믿는 게 어떤 삶임을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다른 교회 가서 우리 마커스와 같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죠? 우리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죠? 예.
그럼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너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랬어요. 그럼 좀 시비 거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시비 거는 거였어요. 시비 거는 거죠. 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잖아요. 학생이 학생인 걸 모르니까 학교 안 가는 걸 당당히 여기잖아요. 학생인 줄 알면 적어도 뭐예요? 학교는 가잖아요. 학생 신분이란 그것만 와도 학교는 가잖아요. 그죠? 자기가 뭔지를 알면 최소한의 것을 하는데 뭔지를 모르니까. 자, 오늘 며칠이죠? 10월? 예. 작년 10월 29일 날 어떤 일이 있었죠? 할로윈 데이 때? 예, 알죠? 이제 1주년이 돼가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1년이 지났는데 할로윈 축제를 해야 되느냐? 세상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할로윈 축제 해야 될까요? 기독교인이 할로윈 축제를 참여해야 될까요? 문화니까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냥 가는 것도 문제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시비 거는 게 뭐예요? 귀신 영화 보지 말랬죠. 좀비 영화 쳐보지 말랬죠. 드라마에서 도깨비 이런 거 보지 말랬잖아요. 그 여러분의 집에 도깨비가 들 거니까. 아니 목사님 그럼 뭐 보고 살아요? 보지 마. 나 안 봐. 잘 살아. 왜 좀비 영화 1000만을 만들어? 기독교인이 영화 보니까 1000만이 넘지. 기독교인이 영화를 안 보는데 어떤 영화가 1000만을 넘어요? 대한민국에서. 부산행이 어떻게 1000만을 넘냔 말이야. 어따 좀비 영화에게 헌금하고 지랄이야. 마커세도 안 하면서. 안 그래요?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게 잘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안 무서워요. 나도 안 무서워. 내가 귀신을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귀신이 날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귀신이 날 무서워하죠? 예수의 이름이 나한테 있는데, 예수의 권세가 나한테 있는데. 무섭다 무섭다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 그의 장성한 분량을 담기 원하는 자, 그의 눈과 귀를 어디에 둬야 되고 그의 삶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모르는 자.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저는 지옥 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줬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뭔지 알아요? 나는 끔찍한 죄인입니다를 고백한 자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끔찍한 죄인이라고 말한 놈이 죄가 무섭지 않고 죄 가운데 함부로 가서 본다고? 자기 본질이 죄인인 걸 모르면서 간다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야, 나 술 안 먹어. 술집 앞에만 가고 술 앞에만 있을 거야. 친구들이 술 먹을 때 난 술만 따라주고 안주만 먹을 거야. 왜? 왜 거기 가서 덜덜 떨고 있어? 알코올 중독자가 시험이 안 들겠어요?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알코올 중독자가 간다면 여러분 그건 안 먹으니 훌륭해요. 그래? 왜 보고 시험에 들어? 중독이라는 걸 짐을 꿀꺽꿀꺽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바보짓을 기독교인이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를 짓는 곳에 가서 그 자리에 덜덜 떨고 있냐고요.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왜 그 자리에 눈과 귀를 두고 있냐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뭔지를 몰라요. 은혜 안에 산다는 말, 그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다는 말은 이거예요. 죄를 무서워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더 은혜와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나의 신앙은 잘하지 못할까? 왜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을까? 왜 그럴까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면 저도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렇게 살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나만큼 기도하고 나만큼 성경 보고 나만큼 먼저 가지 말라고요. 그게 전제가 돼야지. 야, 나도 너처럼 전교 1등 하면 내가 인정받으면 학교 생활 잘할 텐데 그럼 전교 1등 하면 뭐라 할 거예요? 나만큼 공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부하라고 어떻게 전교 1등을 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법칙이에요.
예수를 닮아간다, 은혜를 닮아간다는 것은 반대 얘기는 이거예요. 난 죄를 무수하고 죄를 멀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가야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이 제대로 거룩이 거룩답고 은혜가 은혜답고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답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만나 이야기의 마지막에 오늘 이 부분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만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어요. 탈출은 출애굽은 구원이에요. 이제 구원은 거기서 탈출해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가 한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더 있죠. 이제 예수 안에 자란다가 있죠. 성화라는 과정이 있죠. 구원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나 천국 간다는 완료형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되 예수 안에 자랐습니다. 성화가 있고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영화가 있죠. 이 모든 걸 포함해서 구원의 전 과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나를 예수를 믿습니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약으로 말한다면 출애굽했습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분이 뭘 살아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죠. 세상을. 우리는 지금 세상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을 지나가자마자 첫 번째 겪은 게 뭐냐면 물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물은 생존과 연결돼요. 특히 광야에서는 뜨거운 태양 안에서는 3일이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요. 물이 없으면. 그 물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가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세상의 물이 너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회복할 거다. 세상은 쓴물이다. 하나님 안에 단물이 있다를 먼저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들어갔더니 물이 아니라 뭐예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먹을 거는 한 달 정도 끌고 간 거죠. 물처럼 부피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이 다 떨어지기까지 놔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 길을 가는데 먹을 걸 제공하지 않냐? 원망하자마자 그 말을 드신 하나님이 그때 비같이 너에게 먹을 거 준다고 그래요. 미리 주지 않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떨어졌을 때 그들이 속에 나오는 거군요. 구름 기둥을 쫓아가고 있고 주님의 은혜를 쫓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그들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 원망과 불평이니까 자기 기질과 성향이 나온 거예요. 아직 못 자랐죠. 주님을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비같이 만나를 줘요. 만나는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가 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세상과 가정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주님이 도와준다면 나는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좋아해 줄게. 그 문제 때문에 너가 열심히 했다는 거지.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지 못하는 거라는 거지. 오케이, 해줄게. 대신 볼게. 진짜 그러고 네가 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리고 줬더니 조건을 달았더니 하루에 한 올매 거렸더니 더 가뒀다가 벌레가 났고, 안식일 다음 날에는 나가지 마라 2배를 걷게 해줬다 했더니 나가서 결국 뭐가 증명됐어요? 그대의 욕심과 탐심이 주님의 은혜를 줘도 아니었더라, 쫓지 않더라. 그게 증명시켜버린 거예요. 시험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시험에서 떨어지면 이 민족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시 만날 주고 이 민족을 끌어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있어 쫓아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들은 자격 없음을 알고 주님의 열심과 은혜로 쫓아가기로 작정했는데 주님이 먼저 깨닫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격 없음을. 은혜 아니면 너네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먼저 드러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깊이와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시간이 있고 여건이 있고 뭐가 있으면 어떻게 세상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놀까 하는 이방인들의 것만 꿈꾸는 너의 본성이 거룩을 쫓아가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끄집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만나 사건을 하나 정리를 시켜줘요. 보세요. 16장 31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의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보세요. 자, 저녁에는 메추라기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를 봤을 때는 만나의 뜻은 이게 뭐야예요.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없는 것, 세상에도 공급하지 않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채우려는 건 다 세상 안에 있잖아요. 그죠? 부족한 거, 필요한 거 다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께 떨어지면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주님은 까딱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채워주는 게 세상을 넘어서 역사하니까.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 본 거 이게 뭐야? 맛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뭐야 하고 줬는데 이제 지금 이 정리하는 본문에 가서 만나를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만나가 가시같이 이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어떤 맛일까요? 우리 가끔 이제 뭐 단 거 먹고 뭐 이런 거 갖고 할 때 우리가 이게 만날 거야 이렇게 하는데, 만나는 이 40년 동안 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거죠. 그죠? 딱 만나를 상세히 설명하고 나서 보세요. 32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기를 이것을 오매를 채워 너희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래요. 뭘 지금 정리가 하냐면, 첫째, 만나를 주신 이유를 하나 정리하고, 두 번째는 만나를 여호와 앞에 대대로 간수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단순히 먹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만나가 여호와 앞에 대대로 간수해야 될 하나의 표징으로 남게 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남게 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만나가 뭔지 알죠? 왜 만나에 준 의미가 무엇일까? 만나. 자,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일단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만나를 주신 첫 번째 이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내가 너에게 증명시킬 거다. 세상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떡이란 건 세상 거예요. 만나는 세상 게 아니에요. 하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는 나중에 오병이어의 예수님이 돼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떡, 세상의 능력, 세상의 권리, 세상에 가진 걸로 너희가 살지 않는다. 살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능력으로 살 것이라는 게 만나의 하나의 표징을 갖고 있어요. 그걸 40년 동안 보여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만나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보세요. 신명기 8장 16절 한번 보세요. 자, 16절. 오늘 설교하면서 머리가 따라오셔야 돼요. 이 성경을 몇 번 설명하면 여러분의 자동적으로 이게 뇌를 이렇게 끄집어내기 시작해갖고 저기다 딱 던져놓고 혼자 멍 때림으로 들어가는 이상한 성도들이 있어요. 절대 신앙 못 자라요.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8장 3절과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죠? 그죠? 비슷한데 16절은 이렇게 보면 이해가 좀 안 가요. 자, 16절 8장 11절부터 16절까지 봐야 이 본문이 좀 이해가 가요. 쫙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책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성경책 앞에 소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그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나니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가나안 땅에 가서 너를 풍족하고 부유롭게 만들어 줄 거다. 너희가 이 만나의 시험에서 떨어졌지만 너희가 불순종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너를 끝까지 가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주님의 열심으로 만들어낼 거다. 너희를 들어가실 거다. 약속을 지킬 거다. 그때 너희는 기억하라 여호와를. 너희가 풍족하고 잘 나갔을 때 그 풍족함과 잘 나감 속에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너희가 시험했을 때 그 굶주릴 때 광야에서 먹이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넣고 여호와의 법궤 안에 넣고 증거판 앞에 만나를 놔둔 거예요. 증거판이란 율법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판 말씀 앞에 만나를 넣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보세요. 16장 34절 35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고 성경이 딱 여기서 만나 사건을 결말을 하나 지어줘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재미있는지 모르시겠죠, 그죠? 목사님만 재밌는 거야. 그냥 아는 사람만 보면서 우와 하는 거고 뭔 소리야 도대체. 그러니까 은혜도 막 줘도 알아야 은혜지,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조금밖에 안 넘었어요. 3일째 물이 떨어졌고 한 달째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만나요.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한 달밖에 안 지났다면 아직 증거판을 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제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증거판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지라고 명령하시고 회막과 법궤를 그때죠. 출애굽 뒷부분에 가야 법궤를 짓고 그 법궤 안에 증거판을 넣고 법궤 안에 항아리든 만나를 넣어요. 여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항아리든 만나밖에 없어요. 증거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40년 동안 먹였다라고 기록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벌써 이것이 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법궤도 있고 성막도 있고 그 안에 증거판도 있고 만나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게 다 있는 이후에,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2년 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가데스 바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불순종함으로 4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것도 모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불순종을 도는 그 사건을 다 알고서 이따 기록한 거예요. 그럼 모세는 만나를 기록할 때 이렇게까지 기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시간 순서대로 한다면 가실 거 이걸 항아리에 넣었더라고 끝나고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뭘 넣냐면 증거판 앞에 놔두라는 아론에게 하는 명령과 40년 동안 먹였다는 걸 다시 한번 딱 끝내놓고 간 거예요. 이 40년은 불순종의 40년이었거든요. 왜 이걸 여기다가 정리시켰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걸 증거판 앞에 두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에 의미가 있거든요. 증거판이 뭔지를 설명할게요. 십계명이에요. 그죠? 언약궤, 십계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0일 동안 모세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는 신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게 있냐면 신의 대리자가 오면 그 대리자는 신의 능력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대리자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만날 때 바로가 기적을 보이라는 게 그거예요. 너가 히브리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보여라 할 때 지팡이를 갖고 뱀을 만들죠. 이제 신의 능력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의 개념은 신의 대리자가 사라지면 신이 그와 함께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사라지자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의 마인드는 신의 대리자가 사라지면 신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갔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만 실제는 광야에서 나와서는 모세가 누굴 따라갔냐면 구름기둥을 따라갔어요. 불기둥을 따라갔다고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요. 그걸 시각적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모세가 없는 것에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와중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밑에서 네 백성들이 난리가 났다. 우상을 섬긴다. 내가 싹 다 죽여버릴 거다. 이것들 싹 죽여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한다. 그때 모세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죽이면 하나님의 백성을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중보기도 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려줘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와 같이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때 십계명을 깨버려요. 야, 모세 성질이 있어요. 그죠?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깎아서 하나님이 직접 쓴 거예요. 지가 깎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근데 성질 난다고 그걸 깨. 힘도 좋아. 십계명은 어떻게 써 있냐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쓰지 않아요. 앞뒤로 써 있어요. 그게 두 개예요. 계약서잖아요. 갖고 내려왔는데 그걸 팍 깨버린 거예요. 깨더니 그냥 금송아지 갈더니 다 처먹어! 다 먹이더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 나와! 그랬더니 레이시파가 나왔어요. 걔네가 봤죠? 이진부터 저진까지 우상 숭배에 노골적으로 앞선 놈 죽여! 그랬더니 갈더니 칼로 벤데 3,000명이 돌리게 됐어요. 성질 날 대로 났죠. 그죠? 아무리 죽여도 어떻게 하나님이 깎은 걸 팍 깨 하나님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저 새끼가? 와, 저거 성질 있네?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걸 왜 깼을까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 없다고 깨버려요. 너희를 위해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니네는 자격 없는 놈이야. 하나님을 마음을 데려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가면서 우상 숭배의 앞선 자를 다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거시키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모세가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놈들 때문에 모세가 40일 금식을 한 번 더 했어요. 야, 저 같으면 목을 한번 졸랐을 거야. 너 때문에 말이 40일 금식 아니에요. 40일 금식. 이 새끼가 뭐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깎아요. 돌을 수고하는 거에 땀 흘려.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요. 그걸 다시 깎아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 있는 언약 증거판은 뭐예요? 한 번 너희의 죄 때문에 불순종으로 깨진 거를 다시 회복한 언약이에요. 그게 있는 거예요. 증거판 앞에 만나를 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둬라는 뜻도 있지만 뭐예요?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전부 다 불순종과 연결되어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반역한 게 아니에요. 250명의 지도자를 끌고 와서 그룹이 반역을 했어요.
이렇게 해요.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볼까요? 그 말 한 말?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그들이 한 말. 자,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이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시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심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맞고 우리도 섬기고 우리도 하는데 왜 네가 맨날 지도자고 왜 네가 맨날 그 위에서 제사장처럼의 아론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룹과 당을 지어서 대든 거예요. 한두 명이야 당이. 이걸 듣고 하나님이 그 지도자 250의 향로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 향로를 해요. 그 향을 피고 나오려는데 어떻게 이걸 하냐면 이 향을 갖고 나중에 하나님이 향에서 불이 나서 250명은 불살라 죽여버리고 고라 자손은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서 다 죽여버려요.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여놓고 이튿날이 됐는데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백성이 두려워야 되죠? 안 두려워해요. 너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대들었어요. 너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연병으로 죽여버리기 시작했어요. 연병으로 죽여버리고 나서 나중에 모세가 그걸 기도하면 그것이 딱 끊어지니까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각 지도자들은 뭐예요? 지팡이를 갖고 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7장 볼게요. 14,700명이 죽어버리거든요, 연병으로. 자, 민수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정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회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하고 그 앞에 둬요. 그리고 나서 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에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있었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려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20년 이상 오랫동안 이 교회를 개척해도 도와준 권사님이 그 신천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권사님을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치리에서 쫓아냈어요. 이것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권사님이 신천지에 들어가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치리에서 쫓아내야 됩니까? 용서하고 교회에서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다 신천지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쫓아내야 되죠? 예. 한 분만 신천지가 아니네요. 여기 곳곳에 오늘 신천지가 깔려있나 봐요. 그럼 저는 새천지로 얘기를 해야지. 신천지에 맞서서. 쫓아내야죠. 회개하지 않고 20년 동안 교회를 세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3년 동안 주님을 죽기까지 쫓아왔고 열심히 살피던 가룟 유다도 사단의 꾀에 빠졌던 예수님이 그를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진리의 문제지 친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쫓아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당연한 건데 성도들이 원망했어요. 그렇게 섬기고 열심히 했던 권사님을 목사님이 끝까지 가서 왜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쳐냈냐고요. 아주 성도들 못된 마음이 하나 있어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목사예요. 여러분 맞춰주고 분위기 맞춰주고 쫓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양이라는 것은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함께하는 아픔도 있지만 어떤 때는 채찍질하고 끊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진리 앞에.
마리의 이른 양을 쫓아가는 거지 염소를 쫓아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 친분 때문에, 그 친함 때문에 목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 앞에서. 놀랍죠? 지간 250명이 죽고 고라신이 죽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놀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였는데 놀래야 되는데 모세를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연병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지팡이 갖고 나와. 하나님 앞에도 내가 선택한 자가 누군지를 보여줄게.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 입을 다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 불순종을 하나님이 보여서 죽여야만 하지, 요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자기 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모세 너가 그래서 이 백성이 죽었잖아. 아니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한 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갔을 뿐이에요. 지도자는 다 너가 해야 돼. 아니요,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벌을 받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묘한 죄성을 갖고 있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증명한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법궤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3개가 들어요. 증거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항아리에 담은 만나, 이 3가지예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이 3가지는 다 뭐와 연결됐냐면 끔찍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끔찍하게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이 3가지를 담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법궤 안에 담아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언제 들어가냐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7월, 유대력, 이스라엘의 유대력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딱 한 번.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갈 때 걷다가 양의 피를 뿌려서 회막에 다 정결케 하고 안에다 향을 펴서 연기를 내게 하며,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제사장 옷에 밑에 방울이 달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만약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리면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는 끈을 달고 들어가요. 만약 죽으면 끈을 빼야 돼요.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있으면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안기가 꼈다는 거는 하나님의 법궤와 임재를 정확하게 못 보도록.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법궤는 어떻게 생겼냐면, 법궤의 양쪽에 구룹이라는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갖고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그걸 봤죠? 그런 그림? 그 위에, 법궤 위에 판이 있어요. 이 판 맨 위를, 법궤를 덮는 판 뚜껑을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소라고 말을 해요. 죄를 사해 주는 것. 밑에는 뭐가 있냐? 법궤가 담그는 밑에는 끔찍하게 하나님께 범죄한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증거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금송아지 생겼던 너희들, 3,000명을 도륙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 증거판을 깨버렸던 너희들, 끔찍하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증거를 보여야만이 그때서야 순종하는, 끝까지 불순종하는 너희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 앞에 먹을 게 없다고 그렇게 우기면서 말씀을, 계명을 따르지 않던 만나, 그 세계를 덮고 있어, 속죄소가. 근데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시은자라고 그래요. 은혜가 임하는 자리. 속죄소는 2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죄를 속하는 것과 은혜가 임하는 것. 아까 제가 이런 말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양면적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 가운데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끌어왔습니다는 양쪽의 고백이 있다고. 죄를 사해줬다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사해주는, 바로 그 위에 속죄소와 시인자가 있어요. 거기서 대제사장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며 은혜를 입어서 대제사장이 다시 나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선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면 본 게 뭐예요? 자기들의 끔찍한 죄였어요. 법궤 안에 있는 끔찍한 죄성. 그런데 그 법궤 끔찍한 죄성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덮어서 끌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길이 움직이면 다 천막을 지고 성막도 걷어서 법궤가 가고 쫓아가. 법궤가 그 뒤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법궤는 뭐예요?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끔찍한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끔찍한 죄악을 누가 덮어요? 하나님이 덮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덮고 있는 거예요. 잘나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먼저 정립시켜 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희가 갔느나 하나님이 그 불순종의 40년 기간 동안에 만나를 끊지 않았고 주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로 너희와 함께했다. 언제나 은혜로 함께했다. 언약궤 안에 증거판 위에 돌아. 무슨 말이에요? 말씀 앞에가 아니라 너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그런데 은혜가 덮어서 지금까지 끌어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웠을 때, 그리고 자기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꼭 깨닫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이 여기서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풍요를 누린 게 아니라 너희의 끔찍한 죄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끌어가고 있음을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것 때문에 이 법궤 안에, 항아리 안에 만나를 넣고 이 법궤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부하고 싶은 것. 신앙은 은혜를 잊으면 타락해요.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오늘 설교전 마지막 찬양이 뭐예요? 여호와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부르심에 자격이 있으세요? 저는 그 가사 부를 때마다 가슴이 짠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자격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자격이 없거든요. 여러분보다 내가 성경 조금 봤다고 자격이 있을까요? 기도 조금 했다고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 목사가 당연히 하는 거죠. 세상 사람은, 여러분도 가끔 목사 보고 열받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나가서 열심히 시작하는데 목사님은 그죠? 근데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성경 봤어요. 너 일한 만큼 나도 죽어라고 봤다 이 새끼야. 이렇게 하루 14시간씩 봤다. 놀지 않았다. 이런 거.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뭐가 생겨요? 교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때 알았어요. 이건 모순 아니에요? 말씀을 14시간 받는데 결론이 교만이 생기다니. 내가 쟤보다 더 공부했어, 난 자격이 있어 하는 죄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내가 기도를 그만큼 했는데 자격이 생기더라고요. 저건 기도도 하라고 정죄가 나오더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치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나를 교만하게 하고 얼마나 사람을 정죄하고 얼마나 나를 무섭게 하는지 죄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성경을 보고 예배를 본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죄임을 알고 은혜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거를 봐도 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은혜를 알아야 내가 이 목사길을 가는구나. 여호와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아는데, 내가 내 악함을 아는데, 내가 모자람을 아는데 그걸 주의 은혜로 덮으시며, 내가 널 끄집어내면 후회함이 없고 내가 널 끌어가면은 언제나 신실하다. 왜? 내가 내 은혜로 끌어가니까. 너가 자격 있고 죄가 아니라 내 은혜로 끌어가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 부르심에 후회 없음이 나 같은 자를 불러준 게. 은혜를 놓치면 다 타락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도 정지하게 되고 악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만나를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하지 아니라 만나를 보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악함을. 그러나 거기에 그걸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믿음의 길을 갈 때 가져서 풍요로워서 교만한 사람도 있지만 없어서 힘들어서 열등감에 빠지고 상처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다 죄예요. 다 교만이에요.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깨어진 증거판, 만나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못해요. 하나만 보면 돼요. 법걸로 은혜로 덮었구나. 거기에 은혜의 자리가 있구나. 죄를 사하는 자리가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나는 살아왔구나. 하나님, 은혜 바라보면서, 은혜 안에 거하면서,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나에게 준 그 길을 오늘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악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가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증명하며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깨진 증거판, 만나처럼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모자란다고 말한 그 고백도 여러분 얼마나 모자른지 모릅니다. 우린 진짜 악합니다. 나를 보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교만하거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런 나를 끌어가는 주님의 은혜를 제가 보기 원합니다. 이런 나를 끌어가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은혜 바라보면서 평생 은혜 안에 거하며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데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틈만 있고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내 중심적이고 내 원대로 살아가는 악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은혜로 덮으셔서 오늘도 예배자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찬송케 하시며 주를 따라가게 하시 감사합니다.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붙잡고 은혜 안에 거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승리하는 우리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